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6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예의 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절과 의리와 청명한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청나라 문인 고연문은 사람에게 예의 염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예의는 남을 다스리는 커다란 법이고 염치는 사람이 바로 서는 커다란 규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염치가 없다는 말은 양심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하지요. 이렇듯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간과하게 되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때때로 대의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이러한 태도, 행동을 행하는 경우도 있음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이렇듯 양심 없이 무엇이 부끄러운지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는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 보게 되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가? 지금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선택,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결국이 그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걸음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요.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갈등점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마 앞에서 큰 사건이 있었기에 모세는 더 신경 써서 모든 제사의 과정을 챙기려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의적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며 소제물 섭취와 화목제물 섭취에 대한 지침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여기서 찾았다는 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보며 챙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은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지 않고 다 태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다그칩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아론이 이 말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게 여겨질 것이라 여겼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지요. 이 끔찍한 사건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차마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몫을 취하여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는 사랑하는 형제가 죽임을 당한 일이었는데 어찌 태연하게 자신들의 몫을 챙기며 자신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임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생긴 현실인데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몫만 챙길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태어났다면 그 자체가 사실 염치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건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라고 여기는 건 말도 되지 않았기에 속죄제를 먹을 수 없었고 자신들이 먹지 않으니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는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화가 났었지만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셨다, 이를 좋게 여기셨다라는 의미이지요. 왜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는 불순종이 아닌 도리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무엇이 하나님께 좋게 여기실지를 생각하는 믿음의 그 중심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래대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신들의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레위기 전반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은 결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주의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심은 그만큼 섬세하고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것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들이 참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죽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규정의 엄격성과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더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의도가 좋고 목적이 옳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자기 합리화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감정, 나의 의도가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동일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보호 본능이 발휘된다고 하지요. 아프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게 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아프기에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은 채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지요.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때를 써도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이 품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어주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경우도 자신들의 권리, 주어진 것을 취하지 않고 불태워 버립니다. 따로 쟁겨놓거나 하지 않았고 이를 없게 하였던 겁니다. 죄를 담당해야 했던 그들의 역할을 자신들이 할 수 없어서 불로 태워 없게 하였던 것이죠. 근신하는 자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일들을 멈추거나 부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좋게 여기십니다. 이는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땅한 태도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 문제를 대했던 그들의 태도, 그것을 좋게 여기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나의 한계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길이 더 옳은 것 같아 보이고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더 그 길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여겨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가지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신 겁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 염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좋게 여기사 그들의 결정과 그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예의 염치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 현실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걸음을 통해 또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에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 앞에 넘어지고 깨어지기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먼저 선택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참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품으로 안아주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서 도리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참으로 힘들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은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와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삶의 처소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현실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이 이제는 평화의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정말 수요 예배 기도회로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감사요 기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